얼마 전에 한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예약자 이름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사전에 준비하고 또 손님들을 정성껏 맞아들이기 위해서 모임을 준비하는 측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예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예약자들을 모셔서 테이블에 앉게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확인하고 아내와 함께 자리를 안내받아서 앉게 되었는데, 제가 앉았던 자리는 그 모임에서 거의 가장 앞쪽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바로 중앙의 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제 이름표까지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앉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굉장히 귀중한 분들 같았습니다. 연세도 다 저보다 더 많이 드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고 부담스럽던지 또 자격지심에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크기 때문에 앞에 자리에 배정을 받은 것인가? 제가 이런 자리에 갈 때마다 참 성도들과 교회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뒤로 가서 앉을까, 그러나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또 목사님이라고 순서에도 없었던,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라고 앞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계속 자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른 자리가 무엇일까 질문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교회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바른 자리, 아버지로서의 바른 자리, 남편으로서의 바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하여서 생각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논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교장각 의궤라고 하는 책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의궤는 조선시대의 국가의 통치 철학과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자료이고 우리나라의 보물과 같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으로 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의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왕실의 일생, 왕실의 활동, 왕실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 왕실에 관련된 모든 제의와 행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놓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각종 제례와 의식에 관련된 내용 등이 글과 그림 등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조선시대의 왕실 실록, 바로 왕실 자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의궤가 분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1866년 흥선대항군의 천주교 탄압 정책으로 인하여서 8,000명에 달하는 천주교 성도들이 순교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임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포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9명도 같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1866년 가을에 고종 3년 때 프랑스에서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의 지휘 아래 7척의 배가 우리나라를, 강화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병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죠. 근데 나중에 이 프랑스 군대가 퇴각을 하면서 외교 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의궤를 비롯한 340권의 책을 그렇게 약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가져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거기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국립도서관에
박병선이라고 하는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사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는 이 의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분실되었는데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정말 너무나도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의 긴밀한 협상으로 인하여서 이 책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영구 임대 형식으로 145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서적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비로소 바른 자리를 그 책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서적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45년 만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자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바로 지켜져야 될 자리, 그 바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성도의 자리는, 그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찾았던 외규장과 의궤라고 하는 책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중의 법도에 대한 그런 예가 나오고 있는데, 왕실에서 왕자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의궤의 내용 중에 왕자가 태어나던 날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독특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왕비인 중전마마가 출산을 하게 될 때가 되면 궁전 안의 사람들이 조심조심 모든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다니게 됩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좋은 음식을 들게 하며 좋은 음악을 듣도록 하고 유모와 보모도 선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산모인 중전마마는 나쁜 것들을 되도록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밤에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과 좋은 글귀들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편히 하며 태어날 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자가 탄생하게 되면 궁 안에는 굉장히 커다란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막 태어난 왕자의 스승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정하게 되고, 또 백성들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을 다 용서를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세금도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백성을 살피고 나라를 키우는 좋은 왕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궁에서 왕자가 태어날 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들입니다. 장차 왕이 될 왕자를 맞이하는 일은 국가의 최대의 경사이고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행차로 오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같아요. 초라하고 그지없고 형편없는 마국간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호텔도 아니고 왕궁의 사치스러운 침실도 아니었고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여느 집의 따뜻한 안방도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존귀한 몸이 누일 곳 한 곳도 없는 마국간에, 소나 말이 그렇게 기거하고 있는 그 마국간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래요. 주님께서 이 낮은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표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말이나 소가 머무는 우리의, 그것도 동물들의 밥그릇인 구유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표징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왕자들과 같이 왕궁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면, 청와대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면, 높고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통령궁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면 낮고 천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도 아마 볼 수도 없었겠죠. 주님은 늘 낮은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 주님의 자리는 늘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주님이 오셨던 자리는 늘 낮은 자리 가운데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셨죠. 그러하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자기 비움이었어요. 낮아질 때, 비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움이 있을 때 칭찬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세우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비우게 되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나무는 비울 때 그 대나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비워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워짐으로 인하여 얼마나 유용하게 생활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빨리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고 또 모진 비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름다운 현악기는 내부의 공간을 비우게 되므로 아름다운 선율과 또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울 때 울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병은 한마디로 가득 체험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과욕, 과식, 과로가 대표적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채우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라고 하는 수레에 짐을 싣고 꼭대기에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인생을 오를 때는 잘 비워내야만 됩니다. 비워내면 비울수록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배웁니다. 질병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또 죽음을 통하여 비움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들고 갈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채움을 위한 목적지향적인 인생살이는 여러분 피곤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얼마나 더 채우느냐가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비워내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채우는 목적은 비워내기 위함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잘 비워내고 흘려보내는 데 목적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비우게 될 때 세워지고 채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깃들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비워야 되는 가치,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의 비움이 먼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예수님의 낮추심은 자기 비움입니다. 적극적인 자기 비움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케노시스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상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삶이 이러한 것이고 앞으로 너희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었죠. 바로 케노시스였습니다. 자기 비움이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아낌없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너희에게 흘려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상징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손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 주게 되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세레모니, 이 상징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케노시스였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겸손, 자기 비움이었죠. 너희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움,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비우다, 케노스, 바로 힘을 박탈하다라고 하는 케노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케노시스란 예수님의 신성폭이 자기 비움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장 잘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관점이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토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위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위험이 내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 나는 정말 두렵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까 봐. 그것이 정말 두렵대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 떨 때 머튼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까 봐, 잊을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아니,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을 의미 깊게 담고 살아야 될 말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말이 되겠죠.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저에게 들려왔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이 무엇일까? 지난 토요일 저의 머릿속을 때리며 다가왔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타락은 다른 무엇에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를 잃어버리는 것, 좋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찾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여기로부터 추락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목사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되겠죠.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의 지성이에요. 수많은 책을 써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공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터였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적 장애인이 모여 사는 캐나다의 라르시 데이브레크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가 그곳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는데 방문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하버드가 뭔데요?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고 해요.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그는 라르시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아닌 헨리 나우엔으로 살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고 다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는 명함이 아니라 공적도 아니라 진정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케노시스였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을 비우는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교수가 아닌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야말로 그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기본을 배우며 예수님의 속성을 진실로 깨닫는 시간이었대요. 케노시스의 삶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힘과 권세를 가진 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입고 오셨잖아요. 주인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특별한 도구이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써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스스로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보이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주인됨을 포기하고 종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왜였습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함이 그러므로 바로 이유인 것이죠. 낮은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인이 아닌 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심령에 주님을 담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심령이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고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자기를 낮추기 위하여 기꺼이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한 번이라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비우고 흘려보낸 흔적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주님은 다 비워내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도 더 대접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죄송할 따름이죠. 우리가 늘 종이 아닌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는 아낌없이 비유는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몸도 마음도 비운 자리에서 자신을 비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찾아지는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빈 방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빈 방, 케노시스, 바로 그 빈 방이 준비될 때
그 빈 방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 자신의 비우심이었다라고 하면 섬김의 마지막 절정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던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의 가장 빛나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특징 또한 바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주의 종이니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오신 주님은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죽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잖아요. 죽지 않으니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불편하신 것이죠.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김장을 해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여선교회원들이 모여서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배추가 절여졌습니다. 절여진 배추였습니다. 김장을 할 때 소금으로 절여지지 않는 배추는 김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숨을 잘 죽여야만 됩니다. 날 것으로는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날 것이 되어서 쓰기가 힘든 것 아닌가. 왜 사용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으니 소리만 요란할 뿐이죠. 죽지 않으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잖아요. 죽은 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아무렇게 대우해도 아무렇게 취급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죽으니까 구원이, 죽으니까 생명이, 죽으니까 죄로부터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어야만 됩니다. 철저히 죽어야만 됩니다. 잘 죽는 자가 좋습니다. 잘 죽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잘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수 있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말이기도 하는데 제가 깊이 메모해 두고 두는 말입니다. 송기론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추락의 지점이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종소리가 소음으로 인식되면서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된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잃게 되었죠. 아름다운 소리를 죽였습니다.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겠다고 성대 수술을 한 반려견 꼴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전유물과 같았던 장례식을 병원으로 넘겨준 사건이었죠. 죽음은 교회의 정말 특별한 몫이었습니다. 당연히 장례는 교회 중심이었는데 이제 장례는 장례식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장엄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야 될 아름다운 가치를 교회는 스스로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그 절호의 기회를 교회는 놓치게 되었죠. 교회의 가장 큰 직무 방기입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가 밀린 것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장례식에 대한 것을 말함이 아닐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과 교회의 자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문제의 사건에
공통점은 바로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죽음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죽음을 말하고 죽음을 행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이, 여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죽음의 공동체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믿으며 살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역전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 힘을 잃고 죽게 되었던 것이었죠. 빌립보서 2장은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1장 29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인이나 특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월한 권리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특권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참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정말 기뻐하세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옥의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특권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낮은 곳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공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아픔을 함께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있겠죠. 아프고 어렵고 힘듭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러한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나에게 고난은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 나만 아파하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같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픔과 고난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오신 자리이고 주님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영광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수채화처럼 떠오르는 하나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님의 글 가운데 나오는 한 미국인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날 때쯤 어느 해 겨울에 한 미국인 선교사가 눈 덮인 시골길 다림목을 지나가게 되는데 교각 아래쪽에서 웬 갓난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내려다보게 되니까 한 남루한 여인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고 있는데 그 품속에서 갓난쟁이가, 여자아이가 살아 울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아이가 살아남은 것은 그 어미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꼭꼭 감싸 안고 죽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어미를 묻어주고 그 아이는 자신이 걷어다 기를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아이가 10살쯤 되어서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에 선교사님은 한국의 체제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이와 의논한 끝에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이국길을 떠나기 전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하직 인사를 드리게 하고 그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날씨는 쌀쌀하기 그지없는데 여자아이는 차가운 바람기 속에 한 겹 한 겹 그 무덤에서 자기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지들로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쓰다듬듯 꼭꼭 쌓아 덮어주고 나서 자신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 추위 속에 그 무덤 앞에 하염없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엄마, 그날도 많이 추웠지? 감사해요. 이청준 선생님의 야윈 젖가슴에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한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 선교 시절을 회상한 책 가운데 나온 일화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청준 작가는 자기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그런 고난의 삶이 귀하다거나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이 비록 그렇듯이 아프고 고난스럽더라도 그것을 따뜻이 감싸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마음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짐작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아는 것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와 같이 함께하려고 하는, 감싸 안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흉내라도 내야만 됩니다. 작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전에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아팠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고난의 자리에 이 땅에 존귀한 하나님을 벗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임마누엘의 자리임을, 주님이 오시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아짐의 자리, 자기 비움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